Five Whys라는 경영학 이론을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께 드립니다. 토요타 자동차는 미국은 물론 전 세계에서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런 성장에 결정적으로 이바지한 것은 사치키 토요타라는 사람이 창안한 Five Whys라는 그런 경영학 법칙 때문에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이 이론에 대한 그럴듯한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워싱턴 DC에 가면 아름다운 대리석으로 참 잘 건축된 토머스 제퍼슨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기념관 대리석이 너무 빨리 부식되어 갖고 관람객들은 문화재 관리를 너무 소홀히 한다는 질타가 날로 커지게 됩니다. 이 기념관 관장은 새 대리석으로 교체하려고 했지만 천문학적 비용과 기간이 요구되었습니다. 이때 컨설팅 전문가가 기념관 측에 Five Whys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 Y, 왜 제퍼슨 기념관 대리석은 그렇게 빨리 부식되는가?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너무 자주 염산과 같은 강산성 세제를 사용해서 대리석을 너무 자주 세척함으로 대리석이 녹아내린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Y, 왜 그러면 그렇게 자주 세척을 해야 되는가? 그것은 엄청나게 몰려드는 비둘기 떼들의 배설물 때문이었습니다. 세 번째 Y, 그러면 왜 유독 제퍼슨 기념관에만 비둘기들이 많이 모이는가? 제퍼슨 기념관에는 유독 비둘기들이 좋아하는 거미가 많이 붙어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Y, 그렇다면 왜 제퍼슨 기념관에만 거미가 많은가? 그 거미의 먹잇감인 나방, 모기, 하루살이들이 이 제퍼슨 기념관에 많이 몰려들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섯 번째 Y, 그러면 왜 제퍼슨 기념관에만 나방, 모기, 하루살이 이런 벌레들이 많이 날아드는가? 결국 그것은 그 기념관 직원들이 오후 5시 정시만 되면 퇴근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조명을 다 켜놓고 퇴근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제퍼슨 기념관이 빨리 부식되는 근본 원인은 강력한 세제나 또 비둘기 때문이 아니라 오후 5시만 되면 정시에 퇴근해야 되는 직원들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직원들에게 오버타임을 지급하고 조명 시간을 일몰에 맞춰 늦추고 나중에는 전자식 전등 타이머를 부착했더니 정말 비둘기들이 줄어들고 건물 세척이나 수리 비용이 절약되고 이 제퍼슨 기념관의 대리석 부식 문제도 해결할 수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결국 문제는 비둘기 때문이 아니고 직원들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어드린 본문 성경, 개정개혁 성경으로는 뜻이 조금 헛갈려서 공동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18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실성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여러분에게 한 내 약속은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실바노와 디모데오와 내가 여러분에게 선포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언제나 진실이 있을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아멘 하고 응답합니다 라는 구절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곧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겠다고 미리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오실 것을 믿고 손꼽아 기다리며 영접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일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지 못하게 됩니다. 지금처럼 전화나 카톡이 없던 수천 년 전에
결국 사람이 직접 가서 소식을 전해야만 하는 시대였고 이것은 대단히 긴 시간을 요구합니다. 일이 이렇게 되자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약속을 어길 뿐이 아닙니다. 필시 갑작스레 피치 못할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늘 몸이 연약한 분이라 혹시 또 큰 중병에 걸려 자리에 눕지는 않았는지, 또 밥 먹듯이 감옥에 갇히다 보니 또 감옥에 간 것은 아닌지, 제발 아무 일 없으셨으면 좋겠다라고 걱정하는 무리들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사도 바울은 원래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아주 거짓되고 위선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습니다라고 그렇게 바울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는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또 은혜를 간직한 여러분, 여러분들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무슨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걱정해주는 그런 마음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래야죠. 그럴 줄 알아서 그것보다는 무슨 일은 없을까? 아무 일 없어야 될 텐데 라고, 그럴 뿐이 아닌데 라고 걱정해주는 그런 자리에 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토록 영적으로 타락한, 그리고 대단히 혼란스러운 고린도의 교회를 세울 때 바울도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선교 후원이 중단되어서 천막을 만드는 일로 돈을 마련해서 겨우겨우 생활하고 선교를 감당하는 어려운 처지에 그때 세워진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아마도 많은 문제와 분쟁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바울이 사도의 자격이 있느니 없느니 말이 많았고, 그는 편지는 잘 쓰는데 설교는 시원치 않은 사람이라 멀리서 편지로만 큰 소리 치지 막상 만나서 보면 별거 없는 사람이다 라는 비난의 말들이 들려옵니다. 이런 비난의 말이 바울의 귀에도 들려왔고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나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는 예라고 하고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때로는 아니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예라고 말할 때 사람들에게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을 때는 죽게 만드는 것들을 버리고 영원한 진리에 대해서 예스, 그렇습니다, 아멘 하게 되면 육신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아니요, 노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될 때에는 사람의 생각에 대해서 노, 아니요라고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로운 하나님을 선택하면 불의한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가다 보면 인간의 육신 그리고 원수마귀 사탄의 계율을 멀리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믿음의 길이다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요즘 새벽기도에 새롭게 받은 은혜를 여러분에게 다시 나누고 싶어서 오늘 본문을 선택했습니다.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난 후에 극심한 배고픔에 시달리면서도 이제 시험을 마귀에게 당하십니다. 마귀의 시험은 돌을 빵으로 만들라, 두 번째로는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세 번째는 천하만국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고 내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계 모든 백성과 세계 모든 권력을, 그리고 세계 모든 백성이 네 앞에 엎드려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권력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사람은 빵으로만 사는 사람이 아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이 사람이어야 되고 하나님 사랑을 의심하면 안 되고, 그리고 오직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만 경배의 대상이라고 단호하게 대답하십니다. 이 시험에 근본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대부분의 백성들은 먹거리가 부족해서 늘 굶주림에 시달리는 백성들이었습니다. 광야에 널린 돌을 빵으로 만들어 먹게 해주면 모든 인류가 배부름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엎드려 경배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따를 것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런 능력을 행하면 만백성이 따를 것인데 왜 굳이 마구간 그 더러운 짐승의 우리에서 태어나고 40일 동안 이렇게 굶주리며 금식하며 고통을 견디고 마지막에는 그 참혹한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있겠느냐. 이렇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온 세상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당신 앞에나 와서 엎드릴 터인데, 또는 수백 미터 높은 성전 꼭대기에서 아굴 골짜기 벼랑 아래로 뛰어내렸는데 천사들이 와서 받아주는 그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면 사람들이 다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를 터인데, 아주 쉽고 그리고 편한 방법이 있는데 왜 굳이 마구간에서부터 십자가의 그 처절한 죽음까지 감내하면서 어려운 길을 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마귀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자기들을 배불리 먹여주고 그리고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행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우주 만물의 모든 세상 사람들을 얼마든지 구원할 수 있을 터인데, 기적을 행하고 능력을 가지고 또 마귀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천하 모든 만백성이 엎드려 경배하는 그 권력을 소유할 텐데 굳이 십자가에 처절하게 죽음을 감내하면서까지 그런 방법으로 인류를 구원할 이유가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의 시험에서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하시고 그 처절한 배고픔을 견뎌내시고 또는 십자가에 피를 흘리며 죽으시고 그 고통을 감내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으로 인류의 모든 죄악과 또는 죽음을 대신 지시고 갚으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사람이셨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런 신적인 엄청난 능력과 권능을 가지고 기적을 베풀면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따르겠습니까? 마귀에게 한 번만 타협해서 엎드려 절하면 세상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경배하게 해줄 텐데, 또는 돌을 빵으로 만들어 배불리 먹여주기만 하면 사람들이 다 따라올 텐데 왜 굳이 그 처참하고 비참한 십자가의 고난을 감내하면서 그렇게 인류를 구원하시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일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마구간까지 낮아지시며 탄생하시고 십자가의 처절한 고난과 희생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이유는 철저하게 사람으로서 감당해내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 그 모든 아픔을 동일하게, 그 모욕과 멸시를 동일하게 견디고 충분히 사람과 같이 동일하게 두렵고 아프고 또는 비참하고 절망스러웠다는 것입니다. 외로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흔히 어려움에 처하고 시험 유혹을 받을 때 원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달라서 그 모든 시험과 유혹과 고난을 충분히 이기실 수 있는 원래 그런 분이다. 즉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는 질적으로 다르니까 그 모든 고난과 시련을 유혹을 이겨내셨다. 그렇게 우리가
핑계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도 완전한 사람으로서 충분히 모든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유혹을 사람으로서 이겨내셨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핑계하지 못하게 너희도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이 땅에 주어지는 모든 유혹과 시험과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완전한 인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절대로 완전한 우리와 동일한 사람으로 모든 시험과 고난과 두려움을, 외로움을, 슬픔을 견뎌내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이시니까 충분히 그런 모든 고난을 이겨내실 수 있는 우리와는 다른 분이다라는 그런 핑계를 절대로 댈 수 없도록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능력과 믿음으로 우리의 이 땅에서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또 핑계하고 스스로 속이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나는 돈이 없어서, 가난해서, 또는 배운 것이 부족해서, 원래 재능이 없고 건강하지도 못하고 높은 자리나 권력이 없어서 기적을 행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 못하고 나는 제대로 믿음 생활 못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라고 전도도 제대로 못한다고 핑계합니다. 나도 부자가 되면, 권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앉으면, 또 뛰어난 재능이 있고 많이 배웠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전도도 열심히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없고 연약하고 또는 부족해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전도해봐야 너나 잘 사세요 사람들이 그럴까 봐 나는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이루지 못한다라고 핑계하고 스스로를 속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저도 청암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교회가 왜 더 큰 교회로 부흥하지 못할까? 내가 병든 자를 일으키는 기적을 행하는 능력이 없어서, 우리 교회가 돈이 없고 나는 특별히 다른 목사님처럼 뛰어난 찬양 실력이 없어서, 여러분 연로하신 교인밖에 없어서라고 그렇게 핑계를 댑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그 모든 기적과 능력과 그리고 사람들의 존경과 또는 엎드려 경배하는 모든 것들을 거부하신 이유는 기적과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가지고 이 배고프고 굶주린 이 땅의 모든 백성들에게 돌을 빵으로 만들어 배불리 먹게 해주면 될 텐데 왜 그걸 하시지 않았을까요? 왜 수백 미터 벼랑 아래로 뛰어내려서 거기서 살아남으면 이런 엄청나고 정말 뛰어난 권능과 기적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올 텐데 왜 그렇게 하시지 않았을까요? 마귀와 한 번만 타협해서 절하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엎드리도록 경배하도록 그런 권력을 줄 텐데 왜 주님은 마귀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았을까요? 왜 이처럼 쉽고 편안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세상을 구원하시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적과 권능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기적이 부족해서, 구체적으로는 내가 돈이 많은 부자가 되지 못해서, 무슨 박사학위가 없어서
국회의원이나 장관 혹은 대통령이 못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지 못하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데려오는 그런 능력과 권능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 증명하지 못하는 것은 내가 가난하고 연약하기 때문이라고 핑계합니다. 오늘 주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이겨내실 때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마구간에 태어나셔서 십자가에 철저하게 인간으로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처절한 고난과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을 걸어가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사용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우리 사람과 같이 되셔서 사람으로서 낮아지시고 섬기시고 희생하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께 눈물로 기도하시는 것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생명과 삶을 십자가에 못 박아 보혈의 피를 쏟으며 인간으로서 죽음을 감내하시며 인류를 구원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핑계할 수 없고 스스로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구원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또는 우리가 흔히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전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대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돈과 권력과 명예와 또는 재주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절한 눈물의 기도가 없어서 더 구체적으로는 맛난 김치를 하나 담으면 사랑하는 사람, 전도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 최고로 맛난 김치 하나 갖다 주면서 사랑을 베풀지 않았기 때문이지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부자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또는 엄청난 기도의 능력을 기적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 삶에 보여주지 못했고 내가 기적을 행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와 근본적으로 다른 신이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그런 핑계를 철저하게 여러분 막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광야 시험에서 기적을 거부하십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사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길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엄청난 기적으로 우리를 굴복시키시고 감동시켜서 우리를 구원하신 게 아니라 철저하게 사람의 몸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시며 찢기시며 피를 쏟으시며 채찍에 맞으시며 그 모진 십자가가 너무나 두렵고 고통스러워 겟세마네 동산에서 밤새도록 땀방울이 핏빛으로 변해가면서 아버지여 이 십자가 안 지면 안 됩니까? 다른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무 말씀이 없으시자 알겠습니다. 그러면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다 알려주고 계신 것이고 여러분이 결단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희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믿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기도하실 때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주님은 일어나서 얘들아 가자. 십자가 지러 가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엄청난 기적과 권능을 행사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목숨과 피를 쏟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과 그리고 사람들을 섬기고 낮아지고 희생하고 철저하게 용서하며 예수 그리스도에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그 삶이 부족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지, 여러분, 세상 때문도 아니고 돈 때문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별명을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이르시되.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 별명이 무엇입니까? 아멘이시고 충성된 분이라는 뜻이, 그것이 예수님의 별명입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별명, 아멘, 충성,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시라는 것입니다. 마구간에 그 짐승의 더러운 우리에 태어나야 되겠다, 예수님이 아멘 하시고 마구간에 태어나십니다. 십자가의 처절한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고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어야 되겠다, 아멘 하십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시옵소서. 십자가에 죽으라고 하실 때에도 아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십니다. 핑계와 위선으로 자기를 변명하고 포장하는 사람에겐 영원히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은 누가 가는 곳입니까? 죄가 많은 사람이 지옥 갑니까? 성경에서는요, 죄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누가 지옥 갑니까?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죄 많은 사람이 지옥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이 지옥 갑니다. 위선과 변명으로, 핑계로 일관하고, 하나님이 내게 돈을 주시지 않고 권력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보여주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회개는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받는다는 것은 참 쉽습니다.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인정하면 구원받습니다. 구원은요, 참 어려운 겁니다. 왜요? 내가 정직하고 진실되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참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참 놀랍고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길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받아서 가는 길이 아니라 진실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히 주님만 바라보며 아멘, 아멘 그렇게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기 때문이고, 세 번째, 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순종하지 않기 때문일 것이고, 네 번째로 왜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눈물의 기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고, 왜 내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 나타나지 않느냐? 하나님이 복을 덜 주셨기 때문이 아니라 나도 복 받으면 얼마든지 하나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고 얘기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교만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으로
늘 감사하며 그 감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지 않기 때문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의 별명은 아멘이시고 충성이십니다. 무엇으로요?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은혜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주님처럼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에 아멘하시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길일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길로 걸어가셔서 모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이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지 않아서가 아니라 결국 아버지, 내 믿음이 부족합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시는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명과 삶이 되시는 아버지,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마국간 구유에 탄생하시고 십자가 그 처절한 고난과 죽음을 사람으로서 감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핑계하고 변명할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감사와 순종이 부족하기 때문임을 깨닫습니다. 주님, 주님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온전히 드리며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